오늘 본문에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다른 시대가 되었지만 고대에 있어서 여인에게 잉태할 희망이 없다는 것은 곧 절망과 같았습니다. 11절 본문을 보면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암울한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어냅니다. 그리고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또 사라의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먼저 설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부부가 합심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믿음의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려고 하면 먼저 집안 싸움부터 먼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아버지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 또 며느리와 그 아비가 싸우게 되고, 그런 관계가 맺혀진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했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신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교지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고민하면서 내가 차라리 이혼하고 선교사로 나갈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말해 줬습니다. 이 친구가 아직도 기도 중인데 나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믿음의 삶으로 아내 하나도 못 바꾸는데, 매일 같이 사는 그 여자를 못 바꾸는데 무슨 선교지로 나가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겠느냐. 아내부터 먼저 바꾸면 확실하게 선교가 될 줄로 믿는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혼자의 믿음으로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목회자는 늘 이사합니다. 교회 따라 이사하는 거죠. 부목사 때부터 교회가 지방에 정해지면 지방으로 가고요. 또 경기도로 정해지면 또 경기도로 갑니다. 그리고 서울로 정해지면 또 서울로 옵니다. 요즘은 서울로 오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사역자들이 서울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더 겁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이 부목사 때에 사역지를 정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러 다닐 수 있습니까? 사모가 협조를 해야 가능합니다. 나는 가려고 하는데 안 가 하면 참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내에게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제가 사역지를 일산에 정했을 때에도 두말 없이 일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일산에서 살았지요. 아내는 서울까지 출근을 하는데요, 캄캄할 때 나가야 일산에서 서울에 있는 직장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올소라는 영어 의미로 아브라함처럼 사라도 그러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에 아브라함이 그 단어를 다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라도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신앙이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지 않은 믿음의 시련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미 자손을 낳기를 포기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둘 다 웃었는데요, 조금 반응이 틀립니다. 아브라함은 겉으로 웃고 말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라는 속으로 웃고 겉으로 말합니다. 그게 남자 여자의 차이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둘 다 웃었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뜻으로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의 믿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 부부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의 환경, 그들의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습니까? 11절의 말씀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단산했습니다. 상황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형편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에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약속에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태는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오늘날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믿음은 자신의 아들 이삭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에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민족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가운데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작은 믿음이 민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부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하여 축복된 미래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나의 형편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재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부여잡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무언가에 집착하기 시작할 때에 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원히 세상에 살 것처럼 그러지 마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사람에게 자신의 아둘람 굴을 얻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주와 함께 하고 있는 나그네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그네는 떠도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그를 쫓아 떠도는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도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류하는 자요 나그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류자요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하는 곳만 하나님을 따라갈까요?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은 선택의 순간이요, 그 선택에 따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이 일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나의 의지와 내가 있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와 함께 날마다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땅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소망이 확실하면 스스로 장막에 거하며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주저하여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게 됩니다.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띠띠우고 멍에를 메워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세상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약속을 바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예비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향이 생각납니다. 내가 자랐던 곳, 부모님이 계셨던 곳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원체 이사를 많이 다녀서 고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요즘도 본인이 나고 자랐던 시골의 가수원에 묘자리를 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월요일 날 시간만 나면 묘자리 보러 가자고, 그 가수원 위에다가 내 묘를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본향은 우리가 나왔던 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향, 은퇴를 하면 더 나은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로 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하늘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사로 나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민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자기들이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땅에 매달려서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부끄러워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랄에 그랄 때에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사고를 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깨어지는 위기의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나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나타내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창세기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누구냐 하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랄 왕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를 데려갈 때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모든 집에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기 낳은 모든 짐승들은 유산했을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쫓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모든 일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땅의 유익을 쫓아 땅에서 잘 되고자 하고 땅의 욕심을 채우기 원하는 자들은 스스로가 판 함정에 빠져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약속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점을 부끄러워하고 어떨 때에 우리를 자랑스러워할까요?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쌓고 높은 도덕적인 성취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본향이나 집이나 익숙한 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예의 정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어야 한다.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리고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갈 때에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